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보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 이 사적인 영역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공적인 영역에도 돌아보면 온통 혼란과 불안, 때로는 어떤 두려움까지도 주는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약간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만 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미국에 돌아보면 LA에 대형 화재가 나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햄버거 하나가 2만 원이 넘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집세가 방 한 칸에 막 300만 원씩 하는 그런 굉장히 우울한 곳이 바로 또 미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곳곳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직장인들, 직장은 다니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LA에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실감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도 각자의 이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 때로는 반려동물, 직장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직장과 어떤 희망을 꿈꾸며 걸었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상실감에 빠지면서 살아가죠. 또한 그래서 외롭고 또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스트레스와 압박감, 또 어떤 트라우마, 자존감의 어떤 저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어떤 우리 공감의 부재들, 이쪽 저쪽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이 공감의 부재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이 슬퍼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 많은 상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는 일반적인 이유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토록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일반적인 이유를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정하지만 성경은 그 중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상실감의 그 중심에는 죄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육신적으로 죽는 사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는 것, 관계적으로 죽는 것, 모든 혼란이 오는 것들을 성경은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죄.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 이 아담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복이 상실되고 나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까지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상실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을 막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가진 한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온 집안이 다 힘들어져요. 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온통 힘들어져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자, 피조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함께 뭘 걷겨요? 교통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천녀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냐면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뭐하고 있다는 거죠? 탄식하고 고통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이 상실감은 단순히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모든 나라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 상실감에 빠져 있죠. 그 상실감의 역사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창조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 속에서 인간을 지배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상실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불행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슬픔으로부터, 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또 팔복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애통의 열매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의 열매 행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이 구절 잠시 한번 놓고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모순과 충돌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데 행복할 수 있나요? 이것은 모순이고 억지죠. 슬픔은 상실이며 실패며 또한 외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감정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슬픔이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 애통하게 된다. 애통하게.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 이거를 보내주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될 가능성도 많고, 지금 장난치냐, 지금 나를 건드리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이냐?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직역하면 깊은 슬픔에 잠기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에 빠지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애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부딪힘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깊은 내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비통과 슬픔인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애통하다는 의미는 죄와 세상의 고통을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개의 필요성을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강조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깊은 내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 애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뭘 받느냐면 위로를 받고 복을,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면 연계선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요, 우리가 슬픔에 잠기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갔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내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전에 뭐냐면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통치를 받으면 애통하게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뭐냐면 아파하며, 아,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웠구나, 이것 때문에 피폐해졌구나를 내어놓으면서 제거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마치 잡초와 같아요. 그때그때 뽑아내지 않으면 죄가 숲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는 부지런하게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부지런하게 뽑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의존할 때마다 하나님이 놓쳤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뽑아내서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옥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불행하고 결혼 생활도 불행하고 교회 생활도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이 애통의 자리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애통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불행의 원인을 그래서 뭐냐면 자꾸 환경을 통해서 불행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불행한 것을 자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뭐 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죄를 뭐 하라고요? 매일매일 뽑아내라. 이 뽑아내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불행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죄가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주변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 반복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팔아 넘기나요? 이거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장자권 이 하나 뺏으려고, 여러분 장자권은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건가요? 맞아요? 그거 굳이 안 빼앗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 빼앗으려고 뭐예요? 막 붙들고 가다가 누구를 속여요? 눈먼 아버지와 형을 속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 밧세바, 우리야 죽여버리고 동침하고 그 들킬까 봐 우리야도 죽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한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가장 아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옆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 떠나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이유가 있었나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죠?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딱 가보면은 결국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크게 작동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생각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예서,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제자들의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 어땠을까요? 남편이 좋아 보였을까요? 에서는 동생이 생각할 때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서의 마음속에는요, 야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만 있었을까요? 동네도 많았을까요? 동네에서 야곱 이러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의 내면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그냥 자기는 쟁취를 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평생도록 뭘 만들었느냐면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슬픔과 애통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죄로 인해서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요즘 저는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지나온 날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할 때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의 고집, 나의 이 왕됨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가고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지금 가족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애통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그 아픔, 힘들었던 이야기 속에 그 중심이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불행을 이야기할 때 사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틀린 것은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에게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나의 고집과 완고함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는 거죠. 왜? 그것을 뽑으니까, 이 자기중심을 뽑아내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할 때 너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정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저는 이런 분이 한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불행하대요. 각자의 입으로 옳음과 대의를 말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왕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욕망과 야망, 어떻게 되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뭐만 내세우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야망과 욕망과 스스로의 왕됨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변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되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의 중심성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누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 함께 변해봅시다, 문제는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의 행복은 먼저 내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은요, 뭐 다른 데 둘 거 없어요. 그냥 교회가 회개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교회가 망했잖아요. 교회가 망했다는 것은 목회자가 망한 것이고 성도들이 망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와 행복의 시점에는 스스로 왕이 되는 나의 죄, 반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함께 노력하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함께 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함께 변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대한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변하려고 하는, 변화되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너가 변하면 돼. 그럼 나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 변하자. 여보, 우리 함께 변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서 아빠 엄마 우리 함께 변합시다. 아들아 딸들아 우리가 함께 변하자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해야 돼요. 이 함께해서 변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변한다는 건 뭐냐면 대화 나누는 기술을 함께 변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화 나눠보세요. 우리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세련되게 나눠요. 이런 이야기 하나요? 이런 대화 나눠봤어요? 여보, 우리 대화를 좀 잘 나눠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대화의 기술 좀 배우자. 그래서 책 같은 것들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부부 독서 나눔 어때요? 매번 그냥 뭐가 안 되고 해봐야 변하나요? 상처만 주잖아요. 함께 변합시다. 경제적인 발전 함께 해봅시다. 당신이 열심히 벌고 나는 하우스키퍼로 있다면 나도 경영을 한번 잘해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맞벌이로 간다면 우리 정말 수고했는데 우리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에서 살 수 있을까도 함께 대화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노력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느새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가정, 교회,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벽기도 하루 참석하기 운동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설교를 요즘부터 함께 나오는 부부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들이 떠올랐어요. 함께 하루 나오는 이 기도.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요즘 같이 나오는데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행복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한 10분 기도하고 여기까지 데려다 줘야 된대. 그러니까 막 나눌 시간이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사실은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고 남편이 함께 새벽기도를 하루를 결단해 줬어요. 놀라운 것은 요즘 자녀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아이도 변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남편에게 새벽기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안 가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아내를 깨워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나오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물어보려고요. 그것이 의무감이든 아니면 책임감이든 아니면 신앙이 깊든 지금 여기서 뭘 내려놨냐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놨잖아요. 하나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거죠. 그거 작은 것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것. 집에 들어올 때 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막 벗어 제끼고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라 수건도 아무데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샤워를 하고 막 성기가 끼어 있을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발 저거 한 번만 닦아줘 이러면 그냥 가서 한번 닦아주는 것.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저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음과 뭐가 있냐면 함께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애통의 자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애통해 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애통의 맛을 알면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사탄은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공격해요. 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를 거슬려요. 아니, 지금 행복해야지. 우리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죠? 행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된대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통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그렇게 우울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겉표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항상 원리며 근본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겉으로 행복한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복한 거 하나 던져줘봐야 금방 또 불행해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뭐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장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가 제일 슬픈 거야. 불행하고 애통한 너가 제일 불행하고 애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불행과 애통을 어떻게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한번 바꿔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이것은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열심을 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주는 행복을 따라가지 말래요.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원리를 찾으래요. 그것을 따라 걸어가래요. 이 열심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불행, 자기 중심성으로는 불행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신함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 잘 안 하세요. 그때는 가만 놔둬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가보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 불행한 현장에서 뭘 하게 되느냐?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근데 이 불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누구의 고집이? 나의 고집이 만든 것들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곳에서 나의 애통함이 아니라 나의 이 무너짐 때문에 주변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까지 보게 하세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아, 큰일 났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불행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아, 내가 변해야겠구나. 그런데 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요. 실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 실력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함이고, 그렇게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을 딱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들춰내세요? 애통해야 될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생각나게 해요. 아, 그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한마디들, 그때 했던 모든 이야기들, 지금 내가 막 주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뭐하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제거시키고 뽑아내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행복해지느냐? 나의 내면 안에 먼저 행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혹시 아멘에다가 혹시 햇반을 든 사람 있으신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파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난해져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은 한 세트, 팔복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의 주변을 파괴시키는 죄, 이 왕됨을 애통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면 위로가 막 주어져요. 여러분, 위로는 어떤 위로가 가장 오래 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일 큰 위로예요. 인간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유효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이 부분을 다윗이 잘 보여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 밧세바를 범하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랬을 때 뭐가 왔느냐? 순간적으로 밧세바를 범할 때는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느꼈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심령 지옥이 팍 오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바 이라면 이 단어만 들어도 막 갑자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되요. 우리 이만 해도 우리 함께, 근데 우리야 막 생각나면서 막 지나가다가 문구 하나 보면서도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막 누군가가 막 문자 하나 봐도 막 철렁거리고,
그래서 뭔가 막 아닌 척하고 왕인 척 해야 되는데 내면 안에는 뭐가 오느냐, 심령의 지옥으로 막 가득 계속 채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죄가 누룩처럼 심령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즐거움이 막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을 거두 가시니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정직해지면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은혜가 안 돼요. 찬송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대로도 은혜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그의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아, 내가 왕으로 모든 걸 누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가 나에게 복이 결여돼 버렸구나. 지금 그동안은 내가 막 전쟁터 나가서 막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내가 반역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앞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심령이 너무 상해 버리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 보세요. 지금부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뭘 자꾸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내가 왕되는 죄요.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죄 안 짓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된 이 반역의 죄를요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뽑으니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뭐라고 위로해 주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안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이후에도 허물과 부족함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평가를 해주시나요?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에는 이 반역을 내려놓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요 그것을 실력으로 인정해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라고 여겨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의 삶을 살 수 있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불행한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에 외롭고 쓸쓸하게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외롭고 쓸쓸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오셨어요? 목사인데 외롭고 쓸쓸해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이것 기우 저것 기우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반역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내려놓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 일주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냥 이것이 줄줄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 주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즘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있는지 묵상해보라. 스스로 왕이 되는 죄의 반역으로 인해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라. 죄로 인해 파생된 슬픔과 고통을 묵상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경험하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힘있게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애통한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걸어갑시다 하고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